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배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구약성경 550쪽입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유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나아가 굴러기의 섬에 소리가 있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신약 성경 257쪽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오늘의 구약 본문 말씀,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열왕기상서 18장을 보면 당시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싫어하시는 바알 아세라 신앙으로 사회가 완전히 관영해 있고 오염될 대로 오염된 사회. 그러다 보니 나라 안팎으로 비가 오지 않아서 기근이 극심하던 터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대결했습니다. 어느 신이 참 신이며 기도할 때 누가 비를 내려 응답하실 것인지 대결을 했는데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참 신이신 것이 입증되면서 그렇게 고대하던 비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850대 1의 승리였고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이렇게 됐으면 아합 왕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야 합니다. 아, 내가 잘못됐구나. 이제 내 신앙을 돌이키자. 나뿐만 아니라 온 백성들을 제대로 가르치고 바로 인도해서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며 살아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으면 오죽 좋겠어요. 그러나 왕후 이세벨은 오히려 엘리야를 없애버리려고 혈안이 됐습니다. 엘리야는 시리에 빠져 부엘세바로 급히 몸을 피하고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나 하나님의 인도로 호렙산에 이르게 됐고
거기서 하나님과 나눈 대화의 내용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엘리야가 대승하여 지금까지의 고난과 핍박을 벗고 개선장군같이 임하게 됐더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마도 천하의 엘리야라 하더라도 교만해지고 그래서 자신도 예측 못했던 엉뚱한 길로 들어섰을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별 수가 없어요. 좀 높아지면 교만해지고 좀 형통하면 나태해지고 그저 사람은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완전히 형통하게도 안 하시고 완전히 높아지게도 안 하셔요. 그러면서 그저 계속 기도하고 계속 하나님 의지할 일거리를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는지 엘리야는 그렇게 대단한 결전에서 압승하고도 이쯤 해서 세상을 하직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기막힌 신세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엘리야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그것 때문에 자기가 지금 핍박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이 더 잘 섬기는 것을 보면 시기가 날 정도로 최고의 열심으로 섬겼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열심히 있는 교인들 중에 이런 분이 있어요. 지금도 계신가 몰라요. 새벽 기도에 1등으로 나가야지 2등으로 나가면 그날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먼저 나왔다 그러면 그 이튿날은 더 일찍 나오고 그래서 자기가 언제든지 일찍 나가야 기분도 좋고 기도도 더 잘 되는 것 같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있죠? 못 봤어요? 말하자면 엘리야는 그렇게 섬겼다는 거예요. 누구 열심히 있다? 나는 더 열심히 섬기겠다. 누가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섬기는가? 나는 더 큰 열정으로 섬기겠다. 그랬다는 거죠. 그랬더니 핍박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대승을 했는데 오히려 핍박과 생명의 위협이 따르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마귀의 세력은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면 위협받고 떠나거나 쫓겨나야 할 뿐 아니라 저들의 계획을 이룰 수 없게 되는 데 따르는 발악을 하는 겁니다. 열왕기 상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일시적으로는 악의 세력이 득세하고 엘리야가 쫓겨다니는 처량한 신세가 된 것 같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아합 왕과 이세벨은 처참한 최후를 맞지 않았습니까? 그런가 하면 여기에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섭리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엘리야로서는 그렇게 대단한 선지자가 오죽했으면 이쯤에서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했겠습니까마는 어떠한 난관이나 철옹성 같은 장애도 마침내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경륜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엘리야쯤 되니까 그런 과제가 주어진 거예요. 믿음이 아주 없는 사람에게 그런 엄청난 과제를 준다면 그 사람이 그걸 감당하겠습니까? 감당할 일밖에는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피할 길도 주시면서 감당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초등학교 5학년 어린이에게는 5학년이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오게 돼 있지 대학생이라야 풀 수 있는 문제를 제시하면서 왜 너는 이것도 못하느냐 그러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어려운 문제를 만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능히 감당할 문제라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도움을 청해서 그걸 이겨나가는 거예요. 내가 능히 대적할 수 있고 처리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나에게 제시된 문제지 전혀 불가능하다면 나에게 그게 왜 제시가 되겠습니까? 또 엘리야는 혼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줄로 생각했어요. 천상천하에 나같이 외로운 사람이 없고 함께 할 사람이 없고 의논할 사람도 없고 힘을 보태줄 사람도 없는 줄로 본인은 생각했더랬는데
열왕기상서 19장 18절을 보면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는 미처 몰랐지만 하나님께서는 7,000명을 남겨두셨어요. 소리 소문 없이. 그러나 침묵하되 능력 있는 신앙 동지가 있었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앞장섰지만은 그들이 배후에서 기도하고 그들이 협력하고 그래서 엘리야가 지금 이 일도 감당할 수 있게 됐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이 도와주시는 것도 있지만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구역장님이 기도해 주고 구역원들이 기도해 주고 그런 분들의 기도가 있다는 것은 우리로서 얼마나 든든한 일입니까? 나는 결단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오늘 신약 본문 중에서 11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열심을 내서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으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무슨 말씀입니까? 자기가 종사하고 있는 생업이나 생활에도 열심으로 할 뿐 아니라 하나님도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부지런히 섬기라는 뜻이죠. 이 말씀을 바꿔 말씀드린다고 하면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라는 것이기도 합니다. 구약성경 잠언 6장 6절부터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네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네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미물이지만 그것을 바라보면서 교훈을 얻고 자극을 받을 믿음, 마음의 준비를 갖추라는 겁니다. 그런 안목으로 보면 우리가 삼남한상 동물, 식물을 보면서 받을 수 있는 자극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게으름 부리다 보면 어느 사이에 갑자기 가난해지고 참 곤핍해진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잠언 4장 4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손이 게으른 사람은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사람은 부유하게 된다. 그랬어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손에서 소리가 나고 입으로 일하는 사람은 입에서 소리가 나요. 계시록 3장 19절을 보면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신앙생활 하나님 섬기는 거 열심히 하는데 회개도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디도서 2장 14절에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께서 몸버려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그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셔서 선한 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그 일에 열심하는 하나님이 아주 사랑하는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좌우간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십시다. 사실은 무슨 일이나 열심히 해야 됩니다. 농사를 짓는데 실컷 놀아가면서 구경 다니고 즐겨가면서 농사 지었는데 대풍을 만났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장사를 하는데 이 일 있다고 문 닫고 저렇다고 문 닫고 아침에 문 열었다 금세 문 닫고 그러면서 장사를 했는데 장사로 성공했다. 그런 사람을 보셨습니까? 어떤 테마를 가지고 연구를 하는데 그걸 가지고 씨름을 하고 밤을 새우고 시금을 전폐하고 몇 년씩 연구하다가 그 가운데 어떤 큰 업적 성과를 얻는 것이지 놀 거 다 놀고 갈 때 다 가고 그러면서 연구했는데 큰 업적을 이뤘다. 보셨습니까? 공부도 열심히 할 때 실력도 올라가고 성적도 올라가는 거지 아무리 머리 좋다고 하더라도 공부 대충 했는데 좋은 결과를 얻는 사람 보셨습니까? 더군다나 신앙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열심히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시작은 오래됐는데 그런데 그저 열심히 안 하다 보니까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늘 뜨뜻미지근한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교회는 별로 없지만 저기 어떤 교회 가니까 있더라고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참으로 열심히, 누구보다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며 살았던 사람은 뭐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대표적으로 꼽는다면 바울 아니겠어요? 사명으로 살았고, 믿음으로 살았고, 열심히 살았고, 열심히 사명 감당했던 사람. 그렇게 열심히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핍박도 막아주시고, 어려움 가운데도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그 역사를 이루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어떤 학자는 그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붙잡아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더라도 더 이상 별로 못 살았을 거래요. 왜? 밤낮 없이 사람들이 찾아와서 병 고쳐달라고 그러고 말씀 전해달라고 그러고 뭐 졸라대고 그러는데 그러다가 시간 조금 만들어서 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밤을 새우고 그러셨는데 무슨 수로 그 체력이 당하느냐는 겁니다. 예수님은 참 신이시고 참 인간이셨기 때문에 우리와 성정이 같았거든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예수님은 아마 과로사 하시고도 남았을 거다 그러는 분도 있더라고요. 매사에 성급한 것도 문제지만 게으르고 느려 터진 것은 더 문제 아닙니까? 제가 88년 1월에 성지순례를 가느라고 떠났어요. 그런데 그러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국산 카메라도 없고 그럴 텐데 카메라는 그때만 해도 일제죠. 근데 그 카메라는 일본 본토에서 사는 것보다 해외 시장의 면세점에서 사는 게 제일 싸다는 거예요. 옳지, 내가 그래야지. 그리고는 카메라를 안 가져갔어요. 그리고 이집트 카이로 공항에 내려서 보니까 그 면세점이 있길래 옳지, 여기서 사야 되겠다. 그리고 쭉 살펴보면서 주머니하고 맞춰보니까 아주 이쁜 게 하나 있어요. 120불이다. 아, 요걸 사야 되겠다. 그러고 살라고 보니까 사람이 없어요. 한참 왔다 갔다 하니까 웬 여자가 눈을 비비면서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살라고 그런다. 그리고 돈을 꺼내서 주려고 그랬더니 못 받는다는 거예요. 저기 가서 이집트 돈으로 바꿔오래요. 달러를 못 받는데요. 그래서 거기 갔더니 문이 또 닫혀 있어요. 그럼 문이 닫혔는데 어떡하란 말이냐. 또 왔죠. 그러니까 두드리래요. 또 가서 두드렸어요. 한참을 두드리니까 철거덕철거덕 소리가 나더니 문을 여는데 군인인지 경찰인지 무슨 제복을 입었는데 그때서 신발 신고 그때서 눈 비비고 그러면서 뭐 부시럭부시럭 하더니 나 이거 좀 돈 좀 바꿔달라. 그랬더니 금고 열쇠를 또 찾느라고 한참 뭐 얼마 만에 찾아가지고 돈을 꺼내서 이제 하는데 한국 사람은 계산 얼마나 잘합니까? 그런데 이 구라파 사람들도 계산 잘 못하는데 이 이집트 사람은 더 잘 못해요. 그래가지고 몇 번을 쉬고 우리로 말하자면 1,000원짜리 여기 났다 10,000원짜리 여기 났다 왔다 갔다 몇 번을 쉬는 거야. 됐구나.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가게에 갖다 주려고 했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저기 가서 그 돈 바꿨다는 영수증을 받아가지고 와야 돼요. 거기를 또 갔어요. 갔더니 거기도 마찬가지로 눈 비비고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하는데 거기서 또 쉬는 거예요. 한참을 몇 번 쉰 거 또 쉬고 쉰 거 또 쉬고 그러더니 무슨 쪽지에다 하나 적어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서 나오는데 바깥에 있던 가이더가 기다리다 못해서 나만 늦었으니까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도 뭐 이래가지고 사가지고 나오는데 제가 그랬어요. 내가 이집트를 또 방문할 일이 있을 거다. 그러나 이집트 공항 면세점에서 다시는 안 살 거다. 나와서 그 다음 피라미드 있는 데를 가봤어요. 아, 정말 피라미드 얼마나 대단합니까? 지금부터 4,000~5,000 년 전에 그걸 건축했다는 것, 그 설계와 시공과 그리고 그런 그 측량을 했다는 것만 해도 정말 얼마나 대단합니까? 정말 대단한 거예요. 불가사의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 피라미드를 건축하느라고 이제 털을 닦다 보니까 지금 거기는 완전히 사막이 돼버렸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단해요. 그런데 자기 조상들은 그렇게 대단한 걸 건축해 놨는데 지금 사람은 어떠냐? 거기 화장실도 없고요. 뭐 물 한 모금 사 먹을 데도 없어요. 거기서 화장실을 만들어 놓고 유료로 한다면 돈을 얼마나 관광 수입을 올리겠어요? 거기서 물이나 콜라나 뭐 사이다를 판다면 얼마나 관광 수입을 올리겠습니까만 그거 하나가 없어요. 떠나려고 그러는데 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찾아 나서서 뭐 소리를 지르고 한참 하다 보니 얼마 만에 왔는데 어디 갔다 왔냐 하니까 화장실이 없어서 저기 사막 복판에 들어가서 일을 보고 왔대요.
근데 사실은 그 관광버스 안에 화장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차를 안 타보다 보니까 없거니 하고 그랬어요. 좌우간 매사에 성급한 것도 문제지만 게으르고 느려 터진 것은 더 문제입니다. 이렇게 보면서 이 사람들 이러니까 이렇게 사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열심히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뭐 머리 좋은 사람만 열심히 하고 머리가 좀 뒤떨어진 사람 못한다 그런 거 없잖아요. 열심히 하는데 무슨 소질이 필요하겠습니까? 열심히 하는데 자격증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키 크고 작은 것이 열심히 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으며 남녀노소가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나이가 어떻든지 누구든지 열심히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게으른 것, 나태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나태하고 보면 범죄할 여지가 많아져요. 그리고는 범죄의 손길이 마귀의 손길이 뻗쳐와서 끌려다니기가 쉬워요. 그런가 하면 근면하고 보면 죄를 지을 여지가 줄어듭니다. 열심히 일하는데 다른 사람은 그 시간에 나태해서 딴짓을 할지 모르지만 죄를 지을 기회도 없지 않습니까? 특히 신령한 일에 열심히 해야 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된다 그랬잖아요. 사람은 근본이 영이에요. 사람은 팔이 없어도 살아가고 다리가 없어도 살아가지만 영이 떠나면 흙이에요. 그래서 영이 기본이고 영이 근본이고 영이 제대로 돼야 그 위에 인격도 인생도 미래도 건설할 수 있는 것이지 영이 잘못되고 보면 거기에 뭐가 건설되겠어요? 거기에 집을 지으면 집이 위험하고 인격을 건설하면 인격이 이상해지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이 바로 돼야 되는데 이 일에 어떤 일보다 열심히 하고 힘써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낙수천공이라는 말이 있어요. 똑똑 떨어지는 낙수가 오래되다 보니까 바위에 구멍을 낸다고요. 이런 열심을 가지고 꾸준히 하는 거예요. 10년, 20년, 30년 세상 떠날 때까지 꾸준히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이 중요한 덕목인 근면과 열심을 잘 가르쳐야 합니다. 분명히 성경에 그랬잖아요. 게으르면 가난해진다고 도적같이 군사같이 갑자기 닥쳐서 그저 곤핍해진다고 분명히 성경이 말씀했는데 이것을 가정에서 잘 안 가르쳐서 문제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가 가난하고 쪼들리게 살기를 바라는 부모는 한 사람도 없으면서 그러기 위해서 부지런하고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이건 왜 안 가르치는지 모르겠어요. 게으르고 성공한 사람을 보셨습니까? 나태하면서 큰 일을 하는 사람을 보셨습니까? 어린이들이 뭘 하는데 보면 서툴고 안쓰러워 보이다 보면 익숙한 어머니가 죄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자녀들은 그러다 보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바보가 돼가고 있어요. 가령 애기들이 젖대고 그러면서 밥 먹을 때는 꼭 지가 먹겠다는 걸 부모들이 막 뺏어가지고 먹이는 거예요. 왜? 입에 들어가는 것보다 흘리는 게 더 많고 젖는 게 많고 막 얼굴에 죄 그리고 그러니까 안쓰러워서 그러는데 그렇더라도 계속 제가 먹게 해야 빨리 먹지 않겠습니까? 잘 먹는 사람 될 거 아니에요. 자, 먹여주기 시작하면 언제까지 먹여줄 거예요? 몇 살까지 먹일 거예요? 시집 갈 때까지 먹일 거예요? 장가 갈 때까지 먹일 거예요? 언제까지 먹일 거예요? 그런데 애기들은 제가 먹겠다는 걸 그렇게 뺏어가지고선 그냥 먹이는 거예요. 애들이 무슨 공작 시간에 뭐 만들다가 손을 조금 다치기라도 하면 아유 이 손 다치면 어떡하냐. 엄마가 죄 해주네. 숙제도 해주고 공작도 해주고 그러다 보면 그 사랑하는 자녀는 바보가 되어가는 거예요. 부모가 바보를 만들어 놓고는 그리고는 넉넉하게 형통하게 살아라 안 살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깁시다.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특심해야 엘리야와 같은 은혜도 받고 그런 능력도 행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선지자 그러면 구약 이래로 다 떠오르는 게 있어요. 율법 그러면 모세, 능력 그러면 엘리야 그러는데 성경에서 인정한 것 뭡니까? 열심히 특심한 사람. 그래서 그 능력을 행하고 그래서 그 역사를 이루고 그래서 850대의 1을 물리치고 그래서 아합과 이세벨이 그렇게 죽이려고 하지만 자기들이 죽어버리고 그러면서 그 역사를 이루었는데 열심히 특심한 믿음으로
이 역사를 우리도 이루고 우리도 성공하고 우리도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하나님의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게을러 있었습니까?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못할 일이 없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참으로 저희들이 게을렀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라도 분발해서 열심히 특심할 정도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하시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품고 주님을 섬기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엘리야가 이루었던 그 역사를, 그 능력을, 그 은혜를 저희들도 이루고 받고 누리며 행하며 사는 우리들의 삶, 능력 있는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바로 섬기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특심한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